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 기독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끼리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만들어준 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만든 겁니다. 이름이 마하나임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하나임인데요, 학교가 대진고등학교였어요. 대진고등학교. 요 어디 일산에도 대진고가 있을걸요. 이 대진고가 어디냐면 대순진리교 있죠. 이 대순진리교가 재단인 학교가 대진고등학교예요.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닙니다.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따로 있었어요. 저희 동네 이쁘장한 누나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에요. 나 그 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도 된 듯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그 학교가 대진고등학교였던 거예요. 이제 그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금요일 금식을 하잖아요. 점심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옆에 와서 또 같이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금요일 점심 허기진 배를 물로 달래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지. 금식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데? 아,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래? 하면서 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서 이 모임에 동참해서 그때부터 점심시간이 되면 체육관이 있어요. 학교 체육관 뒤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시락, 그때 도시락 싸다녔거든요. 도시락 가지고 와서 가운데다 도시락 모아놓고 막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 학교 재단이 기독교 재단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자유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막 10분을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학생 모임이 마하나임이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형 에서가 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야곱을 향해서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야곱이 지었죠. 예전에 또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이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군사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다 알아맞혀. 그래서 여기에다 매복하고 저기에다 매복하고 군사들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성을 에워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켜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이요. 마하나임. 예수님께서요, 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야, 그 칼을 칼집으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지금 대기 중이다. 내가 말하면 그들이 와서 여기를 싹 쓸어갈 수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뜰입니다. 빌라도의 뜰에 가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중에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게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12군단의 천사들이 대기 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의 뜰로 바뀌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뜰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보호할 거라 그래요? 종들이요.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요. 이 예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주님의 군대,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고, 군대가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다움
군인은 군인 다움, 하나님의 군인 다움을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근데 거기에다 빈칸을 채워놨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설교 요약본에 보면 빈칸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예, 그 답 저기다 빨간 것이 써놨잖아요. 집어넣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악연을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마주한 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야, 아말렉.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마주한 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주한 적.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길은 가깝다 그랬습니다. 지름길이요. 지름길인데 블레셋은 이 바이킹족이잖아요. 바이킹족. 해적족이잖아요. 해적. 이 해적들이기 때문에 용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바이킹을 만나게 되면 혼비백산이 돼서 야야야 우리는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갈까 봐 인도한 길이 어디예요? 홍해길이에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한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리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대신 싸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래서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앞에 새로운 적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홍해 바다에서 누가 싸웠어요? 애굽의 군대와 대항해서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싸우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보면 승리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대항해 싸우심을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적을 만났단 말이에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게 있죠. 뭐예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두 손을 들어요. 근데 그냥 두 손을 들어요? 아니요. 지팡이와 함께. 지팡이를 들고 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요러고 아니면 요러고 아니면 요러고. 네, 첫 번째만 빼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생각나요? 빰빠라밤 빠바밤 빰빠밤. 이거 뭐예요? 왕이 등장을 할 때 보면 그잖아요. 뭐가 있어요? 거기 깃발이 있죠.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깃발, 기수의 모습이라고. 기수. 임지 외란 때 보면 선조가 있습니다. 선조가 명으로 도망을 가죠. 그 명으로 도망을 가면서 분조를 해요. 분조. 조정을 나누는 거예요. 조정을 나누면서 당시의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조정을 맡깁니다. 이 조선에 남아있는 조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명으로 가서 원군을 청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맡기는데 이 선조가 광해에게 전쟁을 맡기면서 전달한 게 있습니다. 깃발인데 그냥 깃발이 아니에요. 교룡기라는 거예요. 용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둘이 같이 꽈리를 틀고 있어요.
이 용 한 마리는 세자 광해를 의미해요. 또 한 마리는 선조, 임금 선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령기가 들려지니까 이 전국 팔도에서 의병들이 몰려와요.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임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병들이 모여와서 거기에서 항쟁을 이루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든 것은 깃발이에요. 깃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요. 왕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깃발입니다. 깃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마하나임이었다고요. 그들은 원래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빈손으로 나와요. 뭐 가지고 나와요? 금, 은, 폐물들과 그리고 의복이에요. 금은 폐물과 의복. 근데 이 금은 폐물과 의복은요, 우리가 또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아간이 거기에서 훔친 물건들이 있죠. 뭘 훔쳤어요? 은, 금과 신할의 외투, 옷, 의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목록이에요.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다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깃발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모세가 그곳,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입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충돌하시는 거야. 내가 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마하나임의 필수 덕목이에요. 마하나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뭐예요? 거기 뭐예요? 네,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답 써놓고 물어봐요.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을 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는데 그냥 한번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친다 그래요? 대대로 친다 그래요. 계속해서 치고 또 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적.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적이 된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명령.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이가 있죠.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이 명령을 받은 이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이제는 사울이 순종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명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자, 보면은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누구를 살려놨어요? 아각을 살려놨어요. 아각 왕을 살려놨습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두는데 살려둔다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전쟁에서 이긴 왕은요 상대 왕을 살려두기도 합니다. 살려주기도 해요. 근데 살려두는데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닙니다. 상대 왕의 눈을 뽑거나 아니면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왕 앞에서 아들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이는,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겁니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뭐예요? 수치. 상대의 수치로 인해서 자신의 자랑을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 여호야긴을 무릎 꿇겨 놓고 그 다음에 행한 게 뭐냐면 아들들을 싹 다 데려와. 그리고 그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수치를 주고 그 포로로 끌고 가서 자 봐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서 내가 유다의 왕을 잡아왔다. 그의 몰골을 봐라 하면서 그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사울 왕이 이런 이유로 아각을 살려둔 겁니다. 이런 이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같은 이유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뭘 세우냐면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했다 그래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아각을 살려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의 나르시시즘,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 교만함, 자기가 근저가 깔려 있어서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행동을 보세요. 양과 소를 어떻게 합니까? 진멸합니다. 진멸하는데 어떤 것들을 진멸해요? 보기 안 좋은 거, 비실비실한 거, 병든 거, 그거를 싹 다 죽여. 그런데 반대로 어떤 거를 살려둬요? 건강한 거, 튼튼한 거, 어린 거, 살찐 거, 이것들을 살려둬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돼요? 하나님께 예배한대.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린대. 핑계예요. 실제 마음은 뭐예요? 그거 남겨두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자신들의 노고를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하십니까? 후회한다 하세요. 후회. 35절에 보면 또다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어요? 후회하셔요. 11절과 35절에 계속해서 후회한다 하시면서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두셨어요? 아각 왕을 살려둔 걸 뒀어요. 그 사이에 뭘 뒀어요?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을 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둬요? 전승비를 세우는 것을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후회했다. 요 사이에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무슨 죄라고 말하냐면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말해요. 불순종이 뭐라고요? 점치는 죄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이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군대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상대는 누구예요? 우리가 전쟁해야 할 상대는 누구예요? 아말렉이요. 그럼 이 아말렉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아말렉일까? 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정체성을 18절에 보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아말렉. 아니,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말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또 그 에돔도 있고 뭐 블레셋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유독 아말렉을 콕 집어서 그는 죄인 아말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말렉이 더 큰 죄가 있는 것 같죠. 마치 이 아말렉이 갖는 특별한 죄악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갖는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만나는 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말렉은 만났겠어요? 만나지 않았겠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겠죠?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만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만나지 않을 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뭐기 때문에 도대체 홍해 바다가 뭐길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만났는가라는 거죠. 홍해 바다는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걸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뭘 묘사하고 있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출애굽이요. 근데 그 출애굽 가운데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 바다는 어디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모든 삶을 죽인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은 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는 바로 이 홍해 바다에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바다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죽었다고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바다로 들어갔지만 또다시 밖으로 나왔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아말렉은 거듭난 이스라엘을 찾아온 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예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는 적이 누구입니까? 옛 사람이죠. 구습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바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습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각을 살려둔 겁니다. 전승미를 세운 거예요. 살찐 놈, 이 좋은, 이 건강한 소와 양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그리 안 했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되돌이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쓴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사용을 했냐고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들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사랑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실 땐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뭐예요? 순종이에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린 내가 아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고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주님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사랑해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한 일이 있고 주님을 위한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결정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이 삶, 이걸 결정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순종이 있어요? 주를 위한 희생이 있습니까? 나한테 조금만 불편해도 아마 그럴걸요.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나한테 조금만 불편해봐요. 당장에 인상 쓰고, 왜 저래? 아니, 주를 위한 희생이 뭐가 있냐고. 아니, 주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래서 주를 사랑해서 뭐를 했는데, 뭘 희생했는데, 뭘 손해봤는데, 뭘 내려놨는데, 뭘 포기했는데. 주를 위한 이 희생과 헌신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되 하나님은 저 사랑에 하나님의 열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열렬히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삶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주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맡은 일들 아버지 충성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은 은혜들 하나님을 도와시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렬히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아버지 순종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주를 선택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삶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하나님을 도와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충성의 하나님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회복하시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삶, 담대함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들을 더하셔서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선택하고 주를 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